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재창조와 25응답입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것 중에서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창조 그러면 천지개벽, 불신자의 그 운명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이미 주신 복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민족 시대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재무장관이죠. 그러니까 그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에게 붙여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면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찔린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예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지금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본인이 자청해서 내 세례받겠다. 그리고 이제 호련히 떠나갔는데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딱 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70개 나라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 그 한 사람 통해서. 이거 대단히 뭐 큰 일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 만나서 중요한 복음과 언약의 여정에 확정된 미션을 주니까 70개 나라의 영향을,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돈벌이 하러 왔다가 부산 그 임마누엘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인데 뭐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분인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신학 7년 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돌아갔는데 굉장히 그 가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내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랍니다. 근데 이슬람 세계잖아요, 거기 인도네시아가. 완전 그 뭐 모슬렘판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다가 감옥까지 가고 왔는데도 인도네시아는 복음 위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난 이거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대단히 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이 돼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왜 바로가 총리로 세웠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맡기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서포트라는 오바다를 하나님이 아합이 그 사람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3년 공생애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케 해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셨느냐.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봉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 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해 수용소를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유 목사님 군대를 갔는데 그 방위로다가 말이죠. 행정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장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왜 그 지금은 뭐 컴퓨터 이렇게 해서 뭐야 입력 딱 시키면 그냥 인쇄가 딱 돼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글로 써가지고 등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잉크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잉크칠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유 목사님이 거기서 잉크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번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등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는 저 높은 참모장 것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등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자, 오늘 서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그 12가지 함정들 올물 속에서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궁무진한 그 능력이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찾아 누리게 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전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에서. 첫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이 뭐죠? 네피림. 무당이 귀신 받아가지고 접신돼서 무당질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마귀 종살이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더라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지는 건데 3,6,11 이 저주,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함정에서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사단, 지옥, 재앙, 사망 모든 저주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이게 재창조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무속 점술 우상이 문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문화의 틀 속에 가뒀잖아요. 그 뭐 제사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신전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문화의 이 틀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고 올무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영적인 병, 우상병.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정신병. 사람들이 지금 평안이 없어요. 뭔가에 막 쫓기고. 그렇죠? 우울증, 조현병, 공황증, 불면증, 지금 완전 정신병동이 돼버렸습니다, 지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들어서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자살도 하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삶이 병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까지 가고 내세병. 이 저주가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후대병. 불신자 6가지 사단의 올무에서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를 옮겨놨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이게 천지개벽 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해방입니다, 완전. 이런 삶을 누리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 믿었더라 그런 것처럼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을 불신자가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좌의 능력,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회복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삶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 그 낙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 삶이 낙원의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 누리는 거고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 있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와 있는데 이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이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 부정적인 말, 불신앙 쏟아내면 그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해 놨는데 어딜 가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뭔가 힘을 주고 뭔가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늘 그냥 사람 죽이는 말.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늘 감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막 불신하게 하게 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함께 같이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재창조의 응답이 앞에 건 능력이고 재창조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오직의 답을 내는 겁니다.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때 흑암은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 재앙은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가 그거 합니다. 세 가지 심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골수까지 이 복음이 완전 각인이 돼버려요. 흑암이 바로 재앙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보좌의 미션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망대가 딱 돼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언약이 내게 세팅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창조되고 현장이 재창조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세계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가난하고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한
내 인생도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기다리라. 오직 성령 충만이 네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감람산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엄청난 보좌의 비밀의 역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어찌미뇨 이게.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이게. 마지막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며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언된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불같은 바람과 성령의 임함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닌 그 머리도 나쁜 데다가 이걸 짜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이 동네 이사를 가는데 동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티 내지 않고 우리는 뭐 하면 티를 내고 생색을 내잖아요. 티 내지 않고 동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브라고 하는 사람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카네기 그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확실하게 했든지 회사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장되고 내중에 이제 그 강철 회사 그 회장 비서실장까지 하고 내중에는 회장이 은퇴할 때 이 회사를 카네기한테 그저 휘브한테 물려준 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뭐라고 저 CEO가 말하면 그냥 100% 아멘인데 노한 거예요. 이거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내가 이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카네기 강철 회사 회장이 한 말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능력 있게 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실 것이다. 당신이 적임자다. 전문인이 필요하면 사서 써라. 이래가지고 회사 전체를 물려준 거예요. 자, 뭘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남, 일, 현장 거기에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할 수 없고 남이 줄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작은 것 속에 큰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별거 아닌 것에. 알겠죠? 그 어제 TV 잠깐 보는데 그 세계에서 그 가수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정말 가수 생활 오랫동안 하는데도 전혀 무명으로 인정도 못 받고 이래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노래 한 곡 딱 이거 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운명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싸이 보세요. 그 말춤 하나 추는데 그 강남 스타일인가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말춤 추는 난리가 났어요. 하버드하고 저 스탠포드 그 대학까지 가가지고 막 강의하고 그러더라고. 큰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작은 것 속에서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25 응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창조의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생전 기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준과 기준과
자기 어떤 틀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니까 기다리라 기도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지금 이 시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세계를 멸망시키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고 삶의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그냥 정리돼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기도가 정리돼야 되거든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나를 움직이고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시공간 초월한 이 공중권세자부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래서 24 기도의 망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기도의 리듬을 타면서. 세 번째는 나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업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린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곤란해요. 우리 본업이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렘넌트의 본업은 기도거든요. 기도. 네 번째, 이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못 말리는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를 딱 세팅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237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보세요.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 서밋이 딱 돼 있으니까 노예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저 감옥의 장관들에게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 맡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실을 몰라서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들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방향을 다 잊어버렸거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 이 세상을 재창조시키는 천지개벽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에서 해방된 참된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며 보좌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이 돼서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237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세계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